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조건. 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모두가 다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소원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사업 잘 되는 것이 소원이고, 또 부모를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앞으로 뭔가 공부를 잘하고 해서 뭐예요? 앞으로 기대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을 한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들 소원 돈 버는 거요? 예, 소원. 우리 각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보편적인 그런 행복이겠죠. 전두산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머니 목에서 태어나서 한 속도로, 성경에 그렇잖아요. 한 속도로 날아간다. 우리의 연수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속도로 날아가서 결국 어디를 들어갑니까? 예,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몇 년이나 사시고 싶으세요? 몇 년이죠? 예, 오늘 예배는 항상 전통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나 살고 싶으세요? 100년. 100년.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같은 나이가 살 수 있는 통계가 남자는 78, 여자는 거기다 더 합쳐서 85세. 이렇게 통계청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년은 살 수 있습니다. 100년. 그런데 100년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여러분요? 100년을 산다. 건강하지 않고 100년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의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으려고 병원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대신에 무엇을 달고 살아가는가? 질병은 안 살아요. 질병은 안.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그런 문제인데, 자, 우리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어났다가 우리 인생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적. 네, 천국이죠. 천국. 네, 천국이다. 네,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펼쳐봅시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신령이 하나님은 복인만이 천국이 되었으며. 아멘. 거기부터도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8절부터 다 시작. 아버지 천국은 복인만이 저희가 하나님을 보시며 합격해 하는 자는 복인만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합격할 것이요. 의인을 위하여 합격해 하는 자는 복인만이 천국이 되고 있으시다고요?
천국은 어떻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유치원, 우리 초등부나 유아부 선생님들 하시잖아요. 천국은 무엇을 못 간다고요? 예, 돈으로 못 갑니다. 그 천국은 꼭 가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은 과연 답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쉬운 답이 돼가지고. 천국은 예수 믿음을 간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예수 믿음을 받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을 못 가요. 예수 믿음을 못 갑니다. 왜 그런 것이냐고. 우리가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음을 갑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들락날락해요. 문제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를 믿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이것이, 열심을 따라 사는 이것이 열심히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아마 우리 천목사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다고 가르쳤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다고 여기 있다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학 서적을 찾아놓고 또 병원에 쓰는 그러한 자료들을 좀 구입해서 보니까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천목사님이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뇌 속에 아주 복잡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천국은요, 4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천국. 첫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가야 될 것이 마음 천국입니다. 심령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천국이 더 있을까요? 가정 천국이 있습니다. 가정 천국. 그 다음 또 어떤 천국은 교회 천국. 교회가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요. 내가 목회를 참 잘못했다. 이것을 참 많이 느껴요. 네. 저도 원래 경남 사나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주장을 당해요. 따라와. 또 저희 교회가 위치하는 곳이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 말씀드린 제가 가진 지식은 상당한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에 대기업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31살 때에 여기 뭐 창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창원시에 지금 말하면 시의회나 구의회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없을 때 제가 나이 31살 때에 그 직이 유지가 돼가지고 창원시의 시정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조그마한 금중기관에서 감사와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원치 않은 이 대전으로 옮기셨어요. 대전을 옮길 때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들 장모님에게 맡겨놓고 내가 대전에 와서 사는데 대전 오기 전에 물론 전부 다 다녔죠. 어디 가서가 정착을 할까? 다니다 보니 결국 대전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어떻게 살 그런 방도가 없으니까 자식들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에게 가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 사람들 삶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참 그것이 의식이 바뀌지 않는 정말 기쁜 것이었어요. 교회가 이거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내가 너무 나의 기준으로 성도들 대했구나. 참 많은 우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참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목회 장군이었습니다. 목회 장군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준을 내려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끌어당기라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한 목회는 아주 그냥 대단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다시금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성도들 바라보더니 이 시대에 성도들 같이 흠한 세파가 오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고 느끼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성령의 의장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을 따라시키라. 이것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 천국은 신명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닐 때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듣는 것이 내가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 상고하면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그 삶이 설교만 들어가서는 가능하지 않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올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이런 삶이 바로 교회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마지막에 한 가지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요? 천국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 천국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나와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집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해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주님 주신 삶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흙덩어리가 있었어요. 그 흙덩어리는 언제까지나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흙덩어리는 그냥 그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놀랍도록 크고 아름다운 손길이 그 흙덩어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주무르시다 그 흙덩어리가 손과 발이 만들어졌어요.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가 만들어졌다 해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손길이 엄청난 큰 부드러운 손길이 그 흙을 향해서 뭘 불어냈어요? 생기. 제가요 부모님도 바람 주사니 시야가 좀 안 좋아가지고 바람이 좀 똑똑하지 못합니다. 생기.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이 그 흙 속에 들어갈 때 그 흙덩어리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뭐예요? 알
내 것 가지고는 아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내 속에 천국을 이루고 나의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람답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무언가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조그만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볼 텐데 죽은 영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위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바다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땅에 키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말하거든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감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에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는 우리 가정이 항상 행복해질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들어가 주세요. 두 번째 영상.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 어머님 저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키워주세요. 처음부터. 어머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으라는 들리는데도 어머니는 홀로 대충 거기 앉아 점심을 때고도 어머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질려도 식구들 다 먹이고 놀아도 어머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헤어져도 이불에 소리가 나도 어머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가요? 손톱이 깎을 수 없을 것조차 닿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바이러스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 그것이 큰 목도리인지가 한밤중에 잠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머물러 어머니를 그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모습. 정생각을 하며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내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기 싫은 이야기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마다 그렇게 아프신데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식들이 혹시나 힘들까봐, 혹시나 자식들이 귀찮아할까 해서, 그리고 외롭다는 이야기 많이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목사님과 사모님 계시지만 굉장히 외로워요. 하나님 계시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너무 외로워요. 또 목회자들의 자녀도 외롭습니다. 전 목회하다가 내 딸이 가출했어요. 중3을 가출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틀이 싫은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배고프다는 이야기도 하기 싫어요. 영상 보였잖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번 5월달을 통해서 우리 전목사님 축사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죠. 그렇습니까? 자, 부모는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부를 섬기는 자, 그 자녀를 분명히 축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어머니의 자녀를 굉장히 부끄러워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어머니에게 도망가려고 길을 가출하게 됩니다.
가진 부모를 그렇게 시험했지만 이 아이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하는 다음에 엄마의 눈을 이식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엄마에게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한 10년 전에 동경에서 국제적인 어떤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세계의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일본 사람들, 그 아이들, 한 초등학생들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이 만약에 장애를 갖다가 병들어 눕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약 24%가 자기 몸을 어디다가 버리려고 하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5%, 영국이 24%, 그 다음에 중국이 약 한 9%가 자기 부모를 그냥 모시겠다. 다행스럽게 한국 사람은 그 당시에 0.4%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혁성이 지극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부모가 지금 만약에 병들어 누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의 95%가 요양원이나 시설에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가정에는 환자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사내 환자예요. 오래전부터 혈압, 당뇨. 더 큰 환자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뭐든지 있어도 남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집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퍼주는 거 너무 좋아요. 퍼주는 것은. 또 한 환자는 저희 집에 장남인 아들이 아토피 환자입니다. 중3 때부터 아토피가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못 고칩니다. 비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이가 34세 비리입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장모님이에요. 올해 90세입니다. 저희 처남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또 막내 처남은 칼스터 졸업해가지고 저 경기도 와서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남이 어머니를 모시다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어머니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저희 집사람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살아? 이 노인네가 지금 말씀이 뭐라고 그러지? 야야, 내 좀 살려줘. 나 좀 데려가달라는 거예요. 이 젊은 뇌가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젊은 뇌들은 처남들은 뭐 사회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남은 기업적 운동하는 나옵니다. 여러분 사회봉사보다 제일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살아봤습니까? 완전히 감옥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8년 됐습니다. 지금은 한심한 중정치에 넣어가지고 저도 못 알아봐요.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빨아줘야 돼요. 이불을. 그것도 이불을. 우리 세탁기가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들 부부가 혹시 아프니까 작은 요양병을 받기 좀 해서 가능하다면 그
그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양원에 가보니까 아주 그 어른들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쌍합니다. 아이들 대하는 더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시는 얼마나 사시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신뢰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4년째쯤 모시고 있거든요. 자식들이 데려가려면 저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합니다. 다혈성이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의 이제 당뇨를 고치게 했고 또 혈압을 고치게 했습니다. 또 지금 저희 아들도 지금 치유가 되라고 상태입니다. 잠깐만 제가 은퇴한 이유가 목회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내 가정이 내 아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아파가지고 들이댈 수가 없어요. 내 삶은 아무리 불탄다 해도 내 가정에 그런 꼴이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동대중교회에서 제일 연소의 나이로 은퇴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 자, 5번 6번 한번 들어가 주세요. 5번 6번. 사랑했던 남편, 지금 이곳 규빈이를 가장 사랑했던 남편, 지금 이곳에 올 수 없다. 그런데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다. 규빈이도 들어가 준비. 규빈이를 위해 쓴 영상 편지. 제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오빠가 전화해서 미안해요. 근데 며칠 있으면 기분이 잘 며칠 있으면 나가지고 노니까 좀 조금 멋있는데요. 그냥 쎄고 식사하고 와서 이렇게 그러나 이것이 그의 작별 인사가 되고 말았다. 지난 1년 동안 아우트병을 해온 남편은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나이 이제 42, 두 아이를 다잡은 아빠였으며 내 전부였던 사람,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남편은 내 이름조차 쓰지 못했다. 희애가 생각이 안 나? 그거 희가 아니지. 희가 이거지.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어 뇌에도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 누구? 이거 희인지 알 것 같네. 응? 김은희. 아니야, 지금 약 때문에 걱정하지 마. 왜 그 시간 같이 써야겠어? 때론 시간과 공간도 구별하지 못했다. 방이 떨어졌어? 방이 떨어졌어? 여기 자기 방인데? 어쩐다면 튀어? 범증은 다양한 형태로 준우 씨를 공격했다. 한 곳이 가렵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몸을 번져간다. 규빈이는 이런 아빠의 모습을 처음 봤다. 혹시나 충격을 받을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규빈이가 아빠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통증이 극심해지면 준우 씨는 한갑과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영훈 아빠. 잠깐만. 그럼 안 가. 누가 죽여? 안 돼.
나 루시아지? 응? 나 지켜줄 거야. 응? 지켜줄게. 지켜줄게. 응? 기분이 지켜줄게. 이렇게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 12월 중순이 되면서 호스피스 병동도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다. 누구나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더욱이 오늘은 아이들의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같이 놀러 서서 가면 아빠가 빨리 와야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이 며칠 동안 준비한 것, 노래를 부르고 안무를 한 건 규빈이었다. 남편은 1인실로 옮겼다. 극심한 호흡곤란, 인종의 징후라고 했다. 아직은 따뜻하지.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 학교에 있던 두 아이를 막내 시동생 종호 씨가 서둘러 데려왔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누굴 많이 가르쳤나요?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그의 기준을 삼고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그럼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만하는 남편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열어주시니 이는 그분이 시고 말씀을 기다려서 급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러가고 흠이 없게 결혼하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주고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라. 아내는 모진 병을 이기지 못하고 기억이 가버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영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내는 꼭 49회를 살았습니다. 너무 늦은 결혼 반지에도 행복해했던 날. 그날 2년 전 결혼 기념일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랑이 뭔가요? 지금은 약 100년들이 한 불쌍한 가구가 산을 개발하는 양계장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삭바늘에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자녀가 어느 틈인가 커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아주 그것도 어머니의 머리에 보답하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내일 졸업식을 하는데 어머니에게 졸업식에 좀 나오라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게 험하게 사셨으니까요. 자식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나갈 수 없어. 내일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절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어머니,
나의 졸업식에 어머니가 오지 않으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머니 가마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장은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서 숨어서 그 졸업식을 지키고 아들 보기는 그날 주는 대통령의 특별한 상을 주어졌고 그 메달을 받았어 보게 되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났어요. 연설이 끝나서 그 아들이 계단을 내려서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있으니 그 아이에게 꽂혔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랬더니 그 메달을 어머니의 목에다 걸어주면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오늘 내가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으면 내가 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윌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위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세우시고 특별히 윌슨 대통령이 두 번째 재임하는 국기안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한 것이 뭐냐면 저 부부의 날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 넣어주시고 말합니다. 그 영혼이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또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계 열방 안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다음에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네,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주중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아시면 함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내시고 생기를 크게 구운 것이 사람이 생명이 되냐. 사도행전 2장을 들어보니까